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체의 삶에서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드린 대로 1142페이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신명기가 크게 이제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죠. 과거에 대한 회고와 그리고 계명에 대한 교훈, 규례에 대한 교훈, 그리고 율례에 대한 교훈, 약속과 공고로 교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교훈 다음에 규례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지도자 성별 규례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나왔고요. 그 다음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도자 성별하는 규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자, 1142페이지에 보시면, 1141페이지에 보시면, 음, 자, 어디를 보시면 좋을까요? 1141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를 명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그 근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약의 규례는 공의로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어, 음, 택하신 백성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지도자 성별 규례의 신약 근거요. 물론 성취될 내용이죠. 음,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 모두 의미로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 있는 개념들 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 맞죠? 다 찾아오셨구나. 네, 네. 의로우신 재판장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분, 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이건 뭐 너무, 이건 뭐 안 찾아도 잘 아시죠? 거룩한 제사장. 네, 그 다음에 참 선지자. 그 다음에 어, 참 선지자가 되셔 택하신 백성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이 부분은요. 백성의 참 지도자 되시는 부분. 지난주에 이영재 권사님 찾아주시지 않았나요, 이거? 맞죠? 예, 예.
마태복음 23장 10절 찾아주셨죠. 자, 먼저 그 의로우신 재판장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충을 하시고 혹은 뭐 더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뭐 분명하죠. 여기 있는 개념들이 모두 신약에 나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한번 볼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나오죠. 혹시 이 구절 향장님 찾아오셨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구절 찾아오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은 우리 주제로 보면 이제 그 교회 설립과 관련이 되고 디모데후서는 교회 체제와 관련되고 그 교회 체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해지죠. 왜냐하면 그 체제로 무장이니까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자, 읽어볼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뭐라 나와요? 의로우신 재판장 나오죠. 혹시 디모데후서 4장 8절 찾아오신 분? 네. 그 돈 주고 앱을 사셨으면 무조건 입력해서 두드려 보세요. 그럼 나온다니까요. 단어만 넣어도 나오니까. 자, 의로우신 재판장,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자, 만왕의 왕, 계시록 17장 14절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이건 너무 많이 찾았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1장 9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참 선지자가 되셨다.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네. 누가복음 24장 9절 한번 볼까요? 이거 24장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누구다? 선지자이시다. 이게 여러분 언제 그 상황이냐면 심 저기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부활하시고 이제 24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대속사에게 이제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24장 19절에 보면 음, 모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그럼 이때 선지자가 삼직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삼직 중에 한 부분을 말할까요? 그 이상일까요? 그 이상이어야겠죠. 선지자는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는 곧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삼직이 이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체가 바로 누구냐 하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음,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예, 선명하네요. 네. 음. 그럼 여기 보시면 순서는 좀 그렇게 됐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 성별하는 규례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 나타난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제 성취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아까 사도행전에 나왔죠. 사도행전 나오고 아까 또 어디 나왔죠? 로마서도 제가 찾아왔는데 로마서 4장 25절도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도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다음에 아까 체제와 관련된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경우로 봐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 내용에 이제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이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어, 문법적으로도 어, 이 주어가 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하신다는 것도 물론이죠. 그게 문법적 해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상 누가 다 받아내고 누가 이루실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공부에서 안내하는 이 교재가 그 안내해 주려는 목적이에요. 그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 내용에서 그러니까 뭐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 목적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16권, 17권 이렇게 해서 구체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전체를 이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 되시고 또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한 뜻과 악한 것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신명기 이 내용에서 신명기 지도자 성별 규례에서 모두 다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죠. 음, 하여튼 이 생각 속에서 어, 지도자 성별 규례를 보면 그리스도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3권이고, 우리가 지금 16권 신약하고 있잖아요. 16권에 보면 이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딱 서론으로 나오는 거죠. 요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단락 밑에 나왔던 것이 이제 올라가면서 세 번째 단락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17장 14절과 관련해서 빠진 거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1146 가보겠습니다. 재판장 규례 아직 안 끝났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1146, 146. 음, 두 번째 단락.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백성 중에서 거룩히 구별된 재판장을 세워주셨다.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재판장으로 세워주셨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리고 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예. 그럼 여기서 영원한 재판장이라는 개념에서 영원한이라고 이제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지금 신명기 내용인데 신명기 내용의 지도자를 성별하는 그 규례를 누가 직접 주관하고 누가 이루실 내용이라는 의미가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재판장 이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를 이제 여기서 이제 단락 마치면서 해주고 있는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택함받은 성도의 거역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대속사역 나오네요. 죽어 주신다. 모세가 명한 재판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성도는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보면 이제 여호와 계시에 대한 관점이 선명하죠. 삼권이지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도 선명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왕의 성별 규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아까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아, 이를 보시냐 하면 1149로 갈까요? 1149 두 번째 단락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왕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를 이기실 터이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예, 계시록 17장 14절 나옵니다. 자, 제사장 성결규례 보겠습니다. 제사장 성결규례. 이거 삼직이네요. 그죠? 예, 지도자는 그 삼직을 말합니다. 재판장,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제사장. 뒤에 뭐가 나올까요? 선지자 나오죠. 너무 분명하네요, 이거. 그죠? 예. 자, 삼직 속에 아까 대속사역 들어갔죠. 그죠? 대속사역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도 뭐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본성으로 성취 부분에 아까 요한복음 인용도 나왔잖아요. 그 요한복음 인용도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서 전체 내용이 바탕이 된다. 이렇게 아마 넓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순서로 보면 제사장 성결 규례 볼까요? 음, 1150페이지. 150페이지. 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따라서 이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네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 뭐 거의 이제 외우셨죠? 영원한 제사장 몇 장 몇 절요? 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요? 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자, 여기 성전 제사의 모든 개념들이 여기 다 나오죠. 제사장, 그 다음에 성막, 제물.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것은 자면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의 내용과 관련된 핵심 근거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이 성전이네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복음 우리 레위기 요한복음 히브리서 그 우리 방학 숙제이기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물질로 보면 염소나 송아지 피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는 그야말로 물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도 인간들의 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 영원한 세계에 속한 재물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은 어, 죽음에서 죽은 자를 새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죠? 흙으로 돌아간 자를, 죄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만들어내신 거니까, 음,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속성이, 예,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제사장 성별 규례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리스도를 여기에다가 넣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작한 세대, 그리고 다 죽은 세대, 그리고 교체된 세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제사직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걸까요?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이지만, 여러분 오늘 앞에부터 재판장 앞에 무슨 수거가 아까 수식어가 붙었죠? 무슨 재판장? 영원한 재판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영원한 재판장, 영원한 속죄 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약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 해서 구약을 읽을 때도 그 모든 내용들에서 누구의 어떤 누가 왕 되시고 누가 제사장 되신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장차 오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1일 5일 가볼까요? 택하신 곳에 이른 레위인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음.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그다음에 그 레위기까지 그리고 신명기에 호렙산 언약으로 재교육하잖아요. 근데 본문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구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호렙산 언약인데 그 본문을 실제로 안 읽어보면은 모르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단락마다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지금 18장 7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요. 18장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이게 보시면 나오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하는 모든 그 성별 규례들의 목적은 장차 육의 몸을 입고 올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알려주죠. 그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너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 일한다는 게 그냥 시간 속에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시간 속에서 행동을 한다면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노동인 거죠. 그 에베소서 개념을 좀 쓰면은 어디와 어디 일이 일치되는 걸까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요. 하늘과 땅의 일이 어떻게 돼요? 예,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통일되는 일 중에 자기 백성 삼는 가장 실질적인 일이 뭐냐 하면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뭐냐 하면 제사규례죠. 당신이 어떤 죽으시잖아요.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죽으시는 사역이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 끊임없이 이제 그게 드려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자, 115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제사장 성별에 대한 규례는 택함을 받은 성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주시려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뭐로 삼으셨다는 거죠? 뭐로 그 사용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 7장 28절 하고요. 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하고 연결이 되면 또 재밌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은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9장 11절과 12절은 바로 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 이러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거 하늘이에요? 아니면 땅이에요? 요한복음이라는 걸 좀 틀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묻는 질문이 그 바른 질문이 아니게 돼요, 사실. 아까 통일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 골고다에서 죽은 그것이 무엇을 어떤 차원을 계시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줘요. 뭘 보여준다는 거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 그 앞서서 그 여러분 행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앞에 가요?
제일 먼저 뭐가 앞에 가요? 유다 지파가 앞에 가죠. 법궤가 가잖아요. 제일 먼저. 법궤가 앞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파가 보호하고, 또 기구가 가고, 또 다른 뭐 서쪽에 있는 지파, 또 다른 또 그 레위 지파가 가면 또 이렇게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과 어디에 있는 일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지상에 있는 일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일들을 다 모으면 영원한 일이 될까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럼 지상에 있는 피조물을 다 모아버리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야 되거든. 그런 원리가 아니란 말이죠. 예.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통치한 나라는 이런 나라를 계시한 걸까요? 지금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말씀으로 세우신 이 상황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어디와 어디 세계를 통일시키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예. 땅과 하늘에 있는 사건이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요한계시록에만 장차 올 것이지 지금은 무관한 걸까요? 무관한 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이 물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 나오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히브리서 7장 28절 이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밖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예. 이게 히브리서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그 레위기서 그다음에 이제 호렙산 언약 재교육 내용을 보면은 전혀 지상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것만 그럴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모든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성전 그 이후의 시대도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아들로서 제사장 되셨다는 것으로 보면 역사서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땅에 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디에 있는 사건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 된다? 예, 하늘에 있는 사건을 계시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의문의 율법이라고 해서 이런 법 이제 내가 안 쓰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의 성령 세례를 줌으로써 우리 마음판 자체가 어디에 이제 속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어디에 있는 사건을 계시하는 일이 되죠? 예, 하늘에 있는 사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뭐 보여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날 우리가 많이 돌이켜 보았을 때 교회의 이 차원을 교회가 지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했단 말이죠. 예. 뭐 누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문제하고는 아니었어요. 결국 그건 여러분 뭐였냐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세 번째 단락 공부의 이 저자 의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리, 레위기 다음에 저기 가면 히브리서가 있다고 생각했지.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레위기와 아니 그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을 봐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다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 거. 이게 아니니까 요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이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요? 우리 기준의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지금 신명기서 16장 18절부터 18장을 여러분 안내해 주는 이 저기 성경 강론집 저자는 아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디를 대거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대거로 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고. 그럼 뭘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에 머물까요? 머물지 않을까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 머물지 않을까요? 지금 있는 이 시간 세계도 단지 어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뭘 보면서 신명기서를 보면서 이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간다 그랬죠? 재판장 개념이 나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요즘 딱 직면하면 참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게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이 막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을 때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나도 안 보이고 때로는 이제 상대방이 그런 걸 못 봤을 때 막 속에서 쓴물이 나요. 그게 막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던 욕심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몰랐나? 이래놓고 막 공부한다고 했나? 막 이런 게 막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이, 지금 이 3권 같은 경우에는 매 단락마다 뭘 다 얘기해요? 아까 그 재판장 부분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매 단락마다 지금 신약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얘기한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내용들이 예표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그 계시록까지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꽤나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막 교회에 대한 고민이다, 개인에 대한 고민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여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그 고민을 막 나름대로 진지하게 한다고 보니까 진짜 막 내가 봐도 싫어요. 무식해서 참 싫습니다. 표정들이 네가 무식하면 우리 보고 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딱 하고 막 제 자신을 봐도 하여튼 세 번째 단락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이 뭐냐면 선지자 성별 규례입니다. 선지자 성별 규례. 음, 밑에서부터 1152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거기부터 볼게요.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어 주신 것이다. 자, 이거 다 선명하게 확인하셨겠죠. 무슨 직? 선지지. 선지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예. 그럼 선지직의 그 중요한 개념 6개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뭐 선지직 이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조금만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임을, 메시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뭐가 보여져야 돼요? 표적이 따라야 되는 거죠. 자, 들을 자에게는 교훈하시지만 듣지 않을 자에게는 뭐 하세요?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이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구약에 언약했던 직무를 다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표적과 교훈과 질책과 그 다음에 직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분이 뭐 한다? 직무를 수행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과 표적, 교훈과 질책, 직위와 직무에 해당하는 모든 그 선지자 직임의 사역이 신명기에 해당하는 선지자 성별 규례에 이미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들어가 있어야만 될까요?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안내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 본문은요, 어디 하나를 이렇게 보기가 겁날 정도로 너무너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호와 개념 제가 찾은 게 201개 찾았거든요. 그걸 빨리 공유하고 싶은 게 지금 신명기 내용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민수기가 가장 많은가 그래요. 여호와 개념이 그냥 모두 단락마다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18장 15절부터 22절 내용에 보시면은 뭐 완전히 메시아의 그 선지자 직임하고 직결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1152. 자, 그 선지직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어, 1155. 1155. 음,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단락. 저희의 단락 하나 짧은 거 있으니까요. 세 번째 단락. 거기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나오죠? 그 문장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보실까요?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1일 오후에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선지자 성별 규례는 택함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사도 베드로는 자, 이제 사도행전을 들고 있네요. 모세의 말로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성경 기록 목적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자, 여러분 여기에도요. 그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는 그 메시아 자체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물론 삼직의 선지자직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선지직만 있었어요. 모세가 지도자라면서요. 그러면 선지직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직도 있었어요? 왕직도 있었어요. 제사장직도 수행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죠. 뭐 지파가 레위 지파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실 때 뭘 합니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 아론한테 알려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지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을 다 포함해요? 예.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는요, 메시아 그 자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어떤 삼직에 해당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아까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예요. 신약을 보실 때, 아까 이런 부분이나 다른데 말할 때 선지자는, 뭐, 구약 신학자들 다 그렇게 봐요. 이 선지자는, 뭘 말하느냐? 메시아 그 자체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 신학에서도, 보수지 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은, 16장 16절에서부터 18장에 해당하는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1156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리고 이 규례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살펴봤네요.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택한 백성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 아까 1141페이지에서 시작할 때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고담 단락,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 규례에 대한 교훈에서도 이제 소개하고 있죠. 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12장에서 18장 내용 정리하고, 자, 무슨 근거 들어주고, 창세전 근거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 구약 근거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 목적 알려주고, 이렇게 되죠. 어, 1156, 115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리고 이와 같은 구약의 모든 규례는 택함을 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시고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이 무슨 개념으로 모아졌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통치와 관련된 걸로 얘기하시네요. 맞죠? 그러면 영원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작할 때 그 근거가 아까 무슨 재판장이 나왔었어요? 영원한 재판장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나왔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온전한 제사와 관련해서 영원한 제사장 나왔죠. 그럼 이게 영원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에게든 다 붙는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와 예를 들면 복음서가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지금 저자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연결을 페이지가 이어지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페이지의 연속성은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구약에서는 신약, 신약에서는 구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다 그게 이제 통일이 되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 혹시 찾아보셨어요? 음, 메모해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33절. 누가복음 1장이니까 누가 태어나시는 내용일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사건이죠. 자, 누가복음 단락 크게 몇 개? 단락 세 개. 세 개. 뭐 서론 빼고 세 개. 무슨 사역, 무슨 사역, 무슨 사역? 아들 사역, 그다음 나라 사역, 그다음 예, 대속 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장이니까 아들 사역이에요. 근데 어떤 아들인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3절.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한다는 말은 여러분 야곱의 집에 묶일까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대될까요? 더 확대되겠죠? 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요. 그 다음 답이 나오네요. 그런 그 나라는 어떻다? 무궁하다. 그럼 무슨 나라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과 관련해서 구약의 근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없더라도 우리가 일권부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성경 구절을 적지 않더라도 그 모든 개념들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소개하고 있다? 철저하게 어디에 바탕을 둔다? 성경에 바탕을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실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8장 오늘 특히 16장에서 18장까지 보면 하나도 안 읽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근거 찾는다고 하면서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내용에서 전부 어디 내용만 살펴본 거예요? 신약 근거만 살펴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그 신약 근거를 가지고 레위기 16장 18절부터 18장을 책 읽어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본문에 정보가 있다고 하면 신명기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누가 말씀하신 사건이고 누가 이루실 사건과 연결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당장 아까 히브리서가 나왔잖아요. 히브리서를 보통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미 그 약속이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저자는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이라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13, 14 가서 드러나지만 창세기 물론 새로 나온 1권에는 드러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2권, 3권에도 성경의 구약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쉬움은 어디에 있었다? 이걸 따라가지 않았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에 너무 무지하다는 거. 무지하다는 거. 성경 본문 내용의 어떤 인과관계만 앞뒤 내용만 봤지 전체 내용을 안내해주는 강론집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를 못했다는 거. 예, 그걸 또 한 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도 빈틈없이 단락 마칠 때마다 또 묶어줄 때마다 큰 주제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무슨 근거가 변함이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가 변함이 없죠. 뭘 따르는 여러분 뭐가 요절이 그러니까 맞을까요? 성경 전체 요절 요한복음 5장 39절이 틀림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한다. 그, 그걸 요절로 삼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왜? 지금 신명기서 2권, 3권으로 봤을 때 반드시 누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니까요. 예. 잠시 우리 쉬겠습니다. 시간이 좀.